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지속적인 기쁨보다는 기쁨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뜻깊은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그 성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미리 알고 왔던 동방박사 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죠? 목동들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8절 보면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밤에는 자야 되죠. 근데 목동들은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순번을 정해서. 그러니까 잠도 쪽잠을 자야 되고 굉장히 그 박봉이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목동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뜻깊고 가장 귀중한 소식이 대통령이 아니라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목동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분이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지만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창녀와 세리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역할이 상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진정한 양인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자, 천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평생 겪어보지 않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밤에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니 이들의 처음 반응은 어때요?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몹시 두려웠다는 것은 이 원어상의 의미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죄인인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두렵냐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워요. 그런데 천사가 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여기서 영어로 great joy,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자, 목동들은 엄청나게 두려운데 하늘에서 온 천사는 큰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상극이죠, 그죠? 너무나 정반대죠. 큰 기쁨과 큰 두려움, 너무나 정반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목동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은, 말하자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들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각은 어때요? 큰 기쁨, 사랑, 은혜, 따스함인데,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예요? 큰 두려움이에요. 큰 괴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자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온갖 나쁜 짓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탕자를 먼저 바라본 아버지가 달려오실 때, 여러분 그 괴리를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는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화가 나서 때리려고 달려온다라고 커다란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좁혀지고 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심지어 눈물이 날 때는 나의 오해의 괴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좁혀졌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때 감동이 느껴지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자, 이 큰 기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발생된 것을 말하거든요. 이 큰 기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예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왕이라는 타이틀이고 예수님이 이름이죠. 그리스도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자주 느끼진 않지만 매우 기쁠 때가 있죠, 그죠?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합격자 통보,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어요. 기쁘죠? 뭐 입시에서 합격했어요. 기쁘죠? 투병 중이다가 정말 조마조마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병세 속에서 투병 중이다가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누군가를 연모하던 사람이, 요즘 편지의 시대는 아니지만 카톡의 시대지만, 청혼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승낙의 답장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우리는 때때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간혹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또 바래지고 그렇게 잊혀집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원서를 냈는데 합격자 통보 받았을 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사표 내고 싶더라고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뻤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사표 내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기쁨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쁨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 이 몸에 새로운 건강의 기운이 돕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 몸에 기운이 막 나죠. 기쁨이 오면 마음도 기쁘지만 몸도 건강해지고 막 기운이 펄펄 나죠. 그러니까 기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하늘에서 지금 이 선포하는 너에게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누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렸을까? 자,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을 내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이 바뀌는, 영생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다. 그래서 무한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는 택한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알고 보면 기쁜 소식인데 목동들이 어느 정도로 기쁘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차이를 아직까지는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쁨을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우리가 그 기쁨의 정도를 다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만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100% 깨닫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뻐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목동들은 그냥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 좀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늘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의 실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갔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는, 영광의 빛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서 그 아기를 보라는 뜻이죠. 그죠? 아기를 보고 확인해봐라. 이것이 징조이다.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이 그냥 하늘의 선포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에 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만나보라는 것이죠. 자, 천사의 이 말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뭐가 시작돼요? 찬송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3절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진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예배는 그냥 뜻없는 의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활동을 보면 어떤
안에 내면에 내용이 없이 그냥 행위로만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이 조상숭배, 그죠? 조상숭배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뜻없는 그냥 의식이지 어떤 거기에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절에 가서 뭐 이 1000번, 3000배를 한다,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내용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리고는 뭐예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 국가 간의 평화, 뭐 친구 사이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화평, 마음의 평강,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불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은 평화의 관계가 된 그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말해요.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원수인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같은 로마서 5장 10절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평화 상태가 아니죠. 적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가 바로 화평, 평화를 말하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근데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주어져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세 번역에는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거듭남과 깨달음이 있거든요. 깨달아져 가지고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15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이 징조를 확인하러 가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기서 보자는 뭐예요?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증거를 발견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망상은 안 좋아요. 하지만 상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상상으로 믿죠. 천국 가봤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이 목동들은 너무나 복된 기쁜 소식을 들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의 이 기쁜 소식, 지금 목동들이 이 본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그 다음에 목동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겠죠. 왜? 이 아기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7살,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약 30년이 흐를 동안 이 아기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태어난 메시아를 보았지만 30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30년 동안에 이 목동들 중에 많은 사람은 과반수 이상은 사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직업군 중에 장수하는 직업이었을까요? 단명하는 직업이었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새벽 이슬을 맞으면 일찍 죽는다. 잠도 쪽잠을 자요. 영양도 부실해요. 그리고 밖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요.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건강 유지가 안 되는데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때, 아, 이분이 우리가 보았던 그 아기 예수 그분이구나. 우리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었지. 구유에 누우셨던 이분의 아기 모습을 보았지.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셨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네. 한나라를 선포하시네. 그런데 이 30년 동안,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그 외 남은 수명 동안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았습니다. 왜? 메시아의 생전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양을 치는 고달픈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쪽잠을 자고 피곤했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고 때로는 자식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을 못해서 가슴 아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살다가 목동일을 하다가 다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것이고, 일상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일상은 지속됐습니다.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의 일상은 지속되었고 이들의 경제적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의 삶은, 당시의 목동의 삶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산 축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의 남은 여생은 그저 별반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큰 기쁨을 준다. 큰 기쁨을 주겠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가 기뻐? 내 삶은 맨날 요 모양 요 꼴인데, 맨날 살기 힘들고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소망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점점 병들고 힘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죽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이렇게, 물론 처음에는 기뻤을 겁니다. 대단한 경험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흥분과 감동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메시아를 봤으니까. 처음에는 와, 나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네.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퇴색하고 또 의심의 구름도 들고 의심의 그림자도 들고, 아마 일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나한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세상적으로는 해주시는 게 뭐야? 세상적으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서는 공중에 매달린 사과와 같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세리의 그 압제, 로마의 압제가 세리의 압제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부역, 일에 끌려가고. 여러분, 세리는요 미리 로마의 그러니까 이 돈을 할당 금액을 미리 바치고 그만큼 돈을 뜯어내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힘들게 살았죠. 그죠? 그 삶 속에서 달라진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층민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한 번의 빛이 비쳤지만 그들의 나머지 일생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은 죽었어요. 아마도 일부는, 극히 일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만일 어느 목동이 그때 들었던 그 하늘의 음성, 그 은혜, 그 기쁨, 그것을 매일 되뇌이면서 심지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미가서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그 구유에 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처녀네 라고 그때 들었던 그 진리의 음성을 간직하면서 언젠가 나는 하늘나라에 가네 라고 그 감동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유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유지하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동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는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치우쳐서 찌들려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있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크고 누구의 몫이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저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첫째는 꾸준한 사람이고 둘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희락, love, joy, peace. 기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합격해서, 성공해서, 병이 나아서, 일이 잘 돼서 그거 기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오늘 찬양 중에 하나, 참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그 우리 앞에 부른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 이 2절 두 번째 줄로면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경제를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건강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무엇을 말하죠? 기뻐하라는 말.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쁨은 그 기쁨의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심지어 건강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뭐예요? 병을 낫게 한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요즘에 원인이 좀 불명한 그런 병들이 많죠. 그리고 원인이 조금 있더라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시군요. 스트레스시군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드는데, 근데 병을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 보면 또 긍정적인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서 손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뻐해서 손해볼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의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자꾸 기쁨의 조건을 궁극적으로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절망하고 열받을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쁨은 짧아요. 퇴색하고 얼마 못 가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오면, 그때 소위 좋은 대학교 갔던 친구들 지금 만나오면 그때 그 기쁨은 다 없어요. 짧아요.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의 정결의식에 따라 가지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쳤죠. 그죠? 가난했으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해가지고 바쳤죠. 왜냐하면 재물도 부에 따라 달랐어요. 부자인 사람은 양이나 뭐 어떤 송아지나 이런 큰 가축을 바쳤지만, 가난하면 그냥 새들 이런 걸 갖다 바쳤어요. 재물은 바쳤지만 빈부에 따라 가지고 바치는 재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전에 한 노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시므온. 그 시므온은 어떤 노인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시므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봤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소? 이 귀하신 메시아를 안아봐도 되겠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백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과 말씀의 역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기쁨에 너무 분명하고 커다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떠내려 보내는 사람과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붙잡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변합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슨 컴퓨터나 AI처럼 자꾸 무슨 스마트폰처럼 8세대 9세대로 변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상기하는 것. 다시 상기하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슬픔이 있고 세상에서 열받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시 기쁨을 상기해서 그걸 뚫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저도 낙심될 때 있습니다. 열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상태의 괴리가 좁혀지고 일치될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시름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이번 주에도 한 편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은 사실은 살기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 못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려요? 근데 내가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길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불타고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비록 꺼질지라도, 세상의 무리에서 꺼질지라도 성령의 불에서 다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수렁에 빠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팔을 내미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영광을 선포하실 수 있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